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붙어 있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일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대의인가 대세인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은 예배 인도를 말씀 음성 인토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억양 참 잘하시네. 집에서 연습하고 오세요. 감사해요. 연습해 주셔서 더 감사해요. 다른 분들도 예배 인도할 때 연습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찬송도 한번 불러보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자, 대의인가 대세인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그래서요 우리도 잘 알죠. 이 당에 가서 국회의원 하고 저 당에 가서 국회의원 하고 필요하면 이 당에 가서 하고 대세를 따라 살아요. 여론에 따라 살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좋아하는 쪽을 늘 가고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방장이 요리를 하는데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찾아오는 손님들의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때요?
그러면서 갖다 붙이기도 잘해. 육신엔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니까 우리 듣기에 좋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뜻에 따르고 사람의 말대로 하면은 아시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밥은 왜 먹어요? 살려고 먹는 거죠. 왜 맛있게 먹기를 원해요? 더 잘 먹고 더 건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음식을 먹든지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삶에 유익하게 먹어요. 그렇게 하려면 대의를 따라야 됩니다. 대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모르겠어요? 엄청 좋아. 그런데 정신이 번쩍 나요. 왜요?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떻게? 큰일이지. 정신이 번쩍 나. 육신의 몸을 죽이는 사람은 살인자 한 명이라면 영적인 이단이나 잘못된 영적 지도자는 수백 수천의 영을 죽일 수 있어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대의는 무슨 의이다? 하나님의 의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는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배웠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우리가 대의를 따른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19장 1절에 이에 이 말은 나는 그에게서 18장 38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제 보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6월절이면 죄인을 하나 놓아주는데 소리질러서 바라바라 강도를 놓아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19장 4절 하반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까 16장 38절이 4절에서 다시 반복돼요. 이건 뭘 얘기해요?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것을 아주 거듭 확인하는 거죠. 죄가 없는데 여기 1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어요. 죄가 없는데 채찍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도요 아무리 사람을 죽인 사형수라도요 어때요? 재판을 하기까지는 그는 어떻게 죄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죄수 수인 번호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 미결수. 우리가 이렇게 가끔 뉴스에 보면은 37년, 18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다가 그래서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해서 10매덕도 이렇게 보상하기도 하고 옛날에 독재 군사 시절에는 간첩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빌라도가 아직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채찍질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불법이에요. 채찍은요
여러분 그 최후의 유혹인가 혹시 이 영화 봤어요? 예수님의 그 끔찍한 그런 일인데 가죽 채찍을 이렇게 쫙 돌리면 몸에 휘가 감기고 마지막에는 이 구슬이 박혀 있어서 예수님의 살을 꽉 뚫어요. 그 탄력에 의해서 다시 빼면은 이것이 빠지면서 구슬이 사람의 살을 확 뜯어요. 거기서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채찍입니다.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저같이 별로 경험이 또 삶이 몸이 건조한 사람들은 채찍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저에게는 소곱비. 소곱비 아세요? 윤 장로님 소곱비 아세요? 시골에서 소 봤어요? 소도 키웠어. 얘기가 되겠네. 제가 보는 모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중에서요 가장 눈이 예쁜 동물은 소예요. 소 눈 봤어요? 소 눈 커요, 작아요? 커요. 소 눈은 다 동그래. 소 눈은 막 이러지 않아. 소 눈은요 그래요. 그러다가 가끔은 소도 울어요. 소도 울어. 떼학볕에 농부가 쟁기질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소가 얼마나 힘든지 기진맥진에 헉헉헉 그래 한마지기 갈고 또 옆에 밭 갈고 그러다가 잠시 그늘에 쉬면서 소도 데려다가 쉬어. 그러면 소는요 그때는 고삐를 묶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그런 거 봤어요? 응? 입에서 거품은 나오고 그럴 때 소 등에도 땀이 나. 오차. 그러면 아버지가 소 여물도 갖다 주면서 소는 꼭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대. 고생했다 누렁아 고생했다. 제가 그때의 그 영감으로 제 사무실에 여러분 문 열면 오른편 기둥에다가 콧뚜레를 걸어놨어.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 가시멀 유관선. 제가 안산제일교회 고등부 전도사 할 때에 부장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선물로 준 거.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92년도니까 몇 년 된 거예요. 한 30년 이상 됐죠. 그거 다 이사 다닐 때도 그것은 꼭 갖고 다녀. 주님이 가시멀 유관 쓰고 딱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여. 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책상을 딱 보고 있어. 가시수가. 그리고 그 밑에는 바리스타 예수님 액자가 있어. 제 나름대로는 예수님이 그 우리 임형현 집사가 사줬는데 액자를 바리스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커피를 내려줘, 타줘. 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 들어온 분들은 내가 커피를 다른 것은 흉내 못 내도 그거라도 커피 내려서 우리 교인들을 주고 싶은 예수. 그런 거라도 흉내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소가 그때 앞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는 것은 왠 줄 아세요? 코를 꿰버렸기 때문에. 코를 꿰버렸어. 코 꿰는 거 제가 얘기했죠. 1년 지나면 그 소를 송아지를 그 큰 나무 같은 데다가 동구박에 탁 가가지고 나무하고 목을 이렇게 줄로 탁 하면 내가 그 시뻘겋게 호미자루를 빼가지고 숯불에다 라고 동네 아저씨 그것도 잘하는 아저씨 딱 여기를 잡아 이렇게 잡아 여기 코 있잖아 시뻘겋게 가지고 팍 소가 죽는 소리를 내. 그리고 이제 길들인다고 그래. 우리 전라도 말로는 질박은다고 그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막 지가 천방지축으로 뛰어 계속 다녀 이리저리. 그리고 모래사장에 가서 쟁기를 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가게 똑바로 가게 주인의 말을 거역해봐야 안 된다. 그래서 쫙
가요. 그래서 길이 잘 들여지면은 그렇게 떼약볕이었다. 저는 이 채찍하면은 그 소고삐가 생각나. 그래서 주인이 고삐를 잡고 이리야 그러면은 이리 가고, 저리 그러면 저리. 와 그러면 뭐예요? 멈추는 거야. 멈춰. 뭐 오기는 와. 소가 뭐 와 그러면 스톱이야. 소의 인생은요, 코를 뚫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 고삐 이끄는 대로. 성도의 인생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채찍질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게 말이 됩니까? 더 기가 막혀. 그런데 그 채찍질을 당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성질이 나면 그 성질을 고삐에 땡겨서, 소 고집 부리면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소꼬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래도 말 안 들으면 소 고삐를 소꼬에다가 이렇게 한번 다시 감아. 그런 손을 안 봤어요? 다시 감아. 그렇게 해서 소를 길을 들여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늘 너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코 뚫었냐? 주의 십자가로 코 뚫었냐? 코 뚫렸으면 어때요? 고삐 잡은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붙잡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주님께 훈련되어서 길들여져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고집이 세죠. 고집이 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삐가 주님께 꼭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코는 주님이 깼어요. 그래서 가자. 예 주님. 그만둬. 예 주님. 이 일 하자. 예. 그 아멘. 아멘 안 할 거요? 아멘. 주님이 인생의 고삐를 붙잡으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오는 길 주께서. 우리 꼭 그렇게 삽시다. 주님 채찍질 당한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는 우리는 달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십자가는요, 여자들은 십자가에 죽지 않아. 절대로 아무리 나쁜 죄수라도 여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아요. 여자들 자꾸 차별한다고 그러는데요, 십자가에 안 달려 죽은 것은 어때요? 그런 얘기는 여성 차별한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 또 노예나 이방인들, 아니 노예나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 그리고 십자가에 죽일 때는요, 완전히 다 버리고 벗겨요. 우리 영화에 보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가리는데, 그래서요,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십자가 사형수들은 일주일, 열흘 동안. 근데 사람들이 다니는 데다 이렇게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수치심.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수치심 얘기하니까 3절에 보십시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려요. 손으로. 여기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가시 면류관이죠. 왕은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리고 자색 옷은 원래 조개를 정말 조금씩 나온 것을 수백 수천 마리를 잡아야, 그래서 그 흰천에다가 자색 옷에 자색 물감을 들여서, 이것은 왕만 입은 옷이야.
여러분 그 배너나 영화에 이렇게 보면은 황제가 노란 금 왕자에 앉아서 옷은 왼쪽 어깨는 드러내고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죠. 자색. 아마 진짜 자색 옷이었을까 짝퉁이었을까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뜻밖의 죄인으로 모습으로 왔지만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모습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잖아요. 이 때리더라 이것이 뜻밖의 문법적으로 미완료야. 이 말은 군인들이 때리고 계속해서 때렸다 그 말이에요. 이 군인도 때리고 저 군인도 때리고. 참 제가요 중학교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아픈 추억이 있어. 저는요 여러분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 별명이 착실 과장이었어요. 정말 착했어요. 아니 정말 착했다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 진짜 착했다니까. 지금은 제가 그러지만 그래서 걱정을 안 했어. 어디를. 수업 시간에도 저는 가능하면 앞에 앉았어. 그때 그런데 번호를 이렇게 정해 짜고. 근데 학문 시간이었는가 기술 시간 아니 뭐 하여튼 그런 중요한 시간은 과목 중요 과목이 국영수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옆에 친구가 자꾸 장난하니까 나도 뭐 하다가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 나오래 둘이. 그러면서 둘이 서로 따귀를 때리래. 때렸겠어 안 때렸겠어? 가만히 만져줬지. 그 친구도 가만히 만지고 둘이 서로 씩 웃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우정을 확인했어. 선생님이 보더니 이리 와 그러지만은 왼손으로 내 이 볼을 잡고는 불이 나게 때려버려. 친구도 불이 나게 다시 때려. 그러니까 둘이 세게 때렸지. 들어가. 수업 끝나고도 그 다음에도 둘이 서로 미안해서 얼굴도 안 쳐다봐. 정말 모욕적이었어. 모욕적이었다고. 그런 모욕은 없어. 난 이 손으로 때리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글에서 보니까 자기는 손이 없는데 손이 없어.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옷을 못 입고 이것보다 진짜 슬플 때가 언제냐.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 상대는 손을 펼쳐서 막 이렇게 오는데 자기는 손이 없으니까 이러고 웃고만 있는. 이럴 때 제일 슬프대. 이럴 때 제일 슬퍼. 손으로 때리더라. 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은 남을 때리라고 주는 손이요? 그러냐고. 아니 이 손이 있는 것이 축복의 손이 아니야. 내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뭐 요즘에 우리 교회 다니는 중등부 애들이 무슨 그런데요. 하여튼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우리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그때는 우리 저기 누구도 아니었어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은 더더욱 아니고 일반 집사님인데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를 소년부라는 이름으로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능력을 발휘해서 이 손을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오른 이 손을 마비를 시켜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평생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고 우리는 고생 안 하고 우리는 살고 근데 왜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때 생각에는 지옥 갔을 것 같아. 이러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손 내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지체에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눈을 빼고라도 얼마나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중학교 때 그러냐? 손 들고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이 예수님을 때리는 손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와, 하여튼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우리 이웃을 살리는 말,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말을 할 때도 물론 있지만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좀 그럴 수는 없는가? 못된 말하고 남을 비난하고 할 때는 혀를 굳어버려. 혀가 굳어. 말이 나오다가 뚝.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도 안 된 소리를 할까 봐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아기가 날 세례 요한이 나서 이름을 서판에다 세례 요한이라고 쓰기까지 어때요? 이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못된 짓 하려고 하면 손이 마비! 못된 말을 하려고 하면 혀가 마비! 그러다가 회개하고 좋은 말 하면 다시 혀가 풀려. 다시 손이 풀려. 그러면 좋다 안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하여튼 아멘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대신 병사들에게 매를 맞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손으로 때려요. 그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따귀를 때리는 것은 이것은 너무 비인격적이에요. 오늘 그 일을 다 당해요. 대세를 따르고 있는 거죠. 대세. 오늘 이런 채찍질 당하는 모습, 손으로 때림을 당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겪게 할 때도 있어요. 코를 꿰가지고 고삐에 잡혀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잡혀. 특별히 남은 여생이라도 이제는 내 승질 그만 부리고 이것도 아멘 안 해요. 내 고집 그만 부리고 주님의 이끄시는 고삐, 주님의 손에 고삐 잡은 대로 그렇게 살아요. 이 군인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고 마지막 빌라도가 참 여기 4절부터 보십시오.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까 우리 18장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5절이에요.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다시 나오니 빌라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 대세지예요. 대세.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친히 너희가 데려다가 못을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그들은 갖고 왔어요. 아니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돌로 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지금 빌라도의 로마 법을 찾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 그러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보십시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예수님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요. 역사에 가면 예수님을 내줬던 빌라도는 결국은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기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더욱 두려워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이 안 좋아서 제발 저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를 못해.
예수님의 손에 인생의 고삐를 맡긴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만 세상 여론의 고삐를 맡긴 사람은 세상에 따라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여생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고삐를 주님 손에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질러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의, 주님이 원하는 대의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나에게 손과 말할 수 있는 입술,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 손으로 남을 때리라고, 그 입술로 남을 험담하라고가 아니지 않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나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채찍질하는 저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손으로 때리는 저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도 주님처럼 채찍질을 받기도 하고 손으로 때림을 당하기도 할 때에도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가 하면 빌라도처럼 대의 명분을 따르지 못하고 대세에 흘러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위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큰 은혜의 손길에 붙잡히는 우리의 남은 여생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대세가 아닌 대의를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